저 여자를 버린 사내는 오늘 밤 제 그림자에게 목이 졸릴 것이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늙은 점쟁이가 그렇게 외치자 비에 젖은 횃불들이 한순간 파르르 떨렸고 새로 부임한 현감 이준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갔으며 아무도 그가 왜 아내도 아닌 가난한 여인의 이름 앞에서 숨을 삼키는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바람이 불어 횃불이 기운 줄로만 여겼으나 그때 관아 문턱 아래로 낡은 버선 한 짝이 진흙에 젖은 채 굴러 들어왔고 그 버선 끝에는 오래전 산고개에서 말라붙은 피처럼 검붉은 실밥이 매달려 있었다. 이주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손에 쥔 부채를 떨어뜨렸으나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 버선은 누구의 것이며 어찌하여 가난한 아내를 버린 날의 흔적이 세월을 건너와 권세의 마당에 나타났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거든 끝까지 귀 기울이고 잊힌 사람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함께 보아주시라. 이제 이야기는 급이 내리던 날보다 훨씬 앞선 산골마을 작은 초가로 돌아간다. 조선의 어느 고을 솔숲이 길게 들이운 남쪽 골짜기에 초가 몇 채가 오종종 붙어있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끝 가장 낮은 땅에는 순덕이라는 여인이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그녀의 집은 지붕의 볏짚이 해마다 얇아져 장맛비가 오면 방 안에 그릇을 늘어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등잔불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순덕의 남편 이주는 어릴 적부터 글재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사내였으나 집안 형편이 가난하여 책 한 권도 온전히 사기 어려웠다. 순덕은 품을 팔아받은 좁쌀을 아껴 종이를 사고 밤마다 바느질한 삭스로 붓을 마련해 주었으며 남편이 새벽까지 글을 읽으면 찬물에 손을 담가 졸음을 쫓은 뒤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덕을 두고 저 여자는 제 복을 남의 등에 업히고 산다고 수군댔지만 순덕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병든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방을 마련해 주리라 믿었고 자신이 굶는 것은 참아도 남편의 먹물이 마르는 것은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씨를 지녔다. 이준도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정성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가끔 달빛이 처마 끝에 걸린 밤이면 낡은 책을 덮고 순덕의 거친 손을 바라보다가 내가 언젠가 벼슬길에 오르면 이 손에 비단 장갑을 끼워주겠소 하고 말하곤 했다. 순덕은 그 약속이 너무 커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그저 아궁이의 불씨를 뒤적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가난 속에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순간부터 안쪽이 썩기도 한다. 이주는 해마다 과거 길에 올라 낙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순덕이 내미는 보리밥을 바라보며 고마움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정성이 아니라 초라한 옷깃만 보였다. 그해 봄 고을의 한양에서 내려온 부잣집 양반이 머물렀는데 그 집 사랑채에는 책이 많고 손님도 많았으며 그의 외동딸 연화는 글 읽는 사내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주는 우연히 그 집 서책을 빌리러 드나들다가 연화의 눈에 들었고 연화는 그의 가난을 연민이라 불렀으나 사실은 자기 집안 권세로 한 사내의 운명을 고쳤을 수 있다는 오만을 즐겼다. 처음에 이주는 두려워했다. 집에는 자신을 위해 밥을 굽는 아내가 있고 병든 어머니가 누워 있으며 자신이 떠나온 길마다 순덕의 손끝에서 묻은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러나 연화의 집에서는 따뜻한 방과 흰쌀밥, 새북과 비단 두루마기가 기다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재주 있는 선비가 썩은 초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먼벌레 소리 같았으나 날이 갈수록 이준의 귀 안에서 북소리처럼 커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순덕이 꿰매놓은 해진 저고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고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슬퍼하기보다 귀찮다는 듯 책장을 세게 넘겼다. 순덕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남편이 시험 걱정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 여겼다. 어느 저녁 순덕은 약초를 캐러 산비탈에 다녀오다가 발목을 접질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이 연화의 집 하인과 은밀히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인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도련님만 결심하시면 한양길은 이미 열렸습니다라고 말했. 이준은 오래 망설이는 듯하다가 마침내 그 주머니를 소매 속에 넣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묻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의 약탕기가 눈앞에 떠올라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밥상에 마지막 달걀 하나를 올려놓았고 자신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숭늉으로 배를 달랬다. 이주는 달걀을 보다가 잠시 멈췄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내일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차갑게 말했다. 순덕은 남편이 자신도 데리고 가겠다는 뜻인 줄 알고 낡은 보퉁이를 꺼냈다. 그러나 이주는 책과 옷까지만 챙기게 하고 순덕에게는 시어머니를 친척집에 맡길 방도를 찾으라 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저도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주는 눈을 피하며 한양은 가난한 여인이 따라와 올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말은 칼보다 조용했지만 순덕의 가슴 깊은 곳을 오래 베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고 늙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발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았다. 얘야, 사내가 제 등불을 부끄러워하면 밤길에서 먼저 넘어진다. 하고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으나 순덕은 어머니의 손을 덮으며 제가 모자란 탓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이튿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고 산고개 너머로 한양 가는 길은 흙탕물에 젖어 미끄러웠다. 이주는 순덕에게 짐 하나를 들게 하고 고개 아래까지 배웅하라 했으며 순덕은 남편의 낡은 버선을 새벽까지 꿰매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눈으로 그 뒤를 따랐다. 비는 두 사람 사이의 말까지 씻어 내리는 듯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여기서 돌아가시오라고 했고 순덕은 길이 험하니 조금만 더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주는 마침내 얼굴을 돌렸는데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조급함이 컸고 조급함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미 정해놓은 배신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순덕, 나는 이제 그 집 대릴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갈 것이오. 그대 같은 가난한 여인이 내 옆에 있으면 내 글길과 벼슬길이 모두 막힌다 하였소. 이주는 그렇게 말하고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숨을 골랐고 순덕은 들고 있던 보퉁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순덕은 한참 뒤에야 그러면 어머님은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상하게도 자기 앞날보다 병든 시어머니의 약값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다. 이주는 그 질문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큰 길로 가야 할 사람이고 당신은 이 산골에 남아야 할 사람이오. 비가 그의 가끈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덕은 울지 않았다. 울면 남편이 돌아설까 봐서가 아니라 울음마저 그의 짐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그녀는 보퉁이 속에서 새로 꿰맨 버선 한 켤레를 꺼내 내밀며 비 오는 길에 발이 젖으면 병이 납니다. 이것만은 신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이주는 순간 흔들렸으나 곧 얼굴을 굳히고 버선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연화의 집에서 보낸 하인이 고개 아래에서 말을 끌고 올라왔다. 하인은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도련님, 이런 누더기 인연은 빨리 끊을수록 길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주는 그 말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순덕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마치 그녀가 자기 몸에 붙은 진흙이라도 되는 듯 시선을 떼었다. 순덕은 그제야 알았다. 가난이 남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 마음의 가난을 감추려고 그녀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부디 그를 이루십시오. 다만
언젠가 밥 한 그릇이 목에 걸리는 날이 오거든 오늘 제가 드린 버섯만은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원망도 저주도 아니었으나 이상하게 고갯마루에 소나무들이 함께 떨었다.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 올라타 한양 쪽 길로 가버렸고 하인은 순덕이 떨어뜨린 보퉁이를 발끝으로 밀쳐 도랑 옆에 처박았다. 비는 점점 굵어졌으며 순덕의 치마는 진흙물을 머금어 무겁게 늘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다가 뒤늦게 자기 손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고개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덕은 몇 걸음 못 가 쓰러졌다. 밤새 바느질하고 새벽부터 빗길을 걸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닿아 있었고 발목의 통증은 종아리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진흙 속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으나 손바닥에 밝힌 작은 돌멩이가 피를 내었다. 그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가자 마치 산길이 조용히 그녀의 사연을 받아 적는 듯했다. 그때 솔숲 깊은 곳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가엾구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줄 아느냐. 순덕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는 낡은 삿갓을 쓴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노파의 옷은 비에 젖지 않았고 발밑의 진흙도 이상하게 그녀의 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순덕은 산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말도 잇지 못했다. 노파는 순덕 곁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버려진 사람의 눈물을 먼저 줍는다. 다만 눈물이 미움으로 썩으면 독이 되고 참고 견딘 눈물은 언젠가 마른 들판을 살리는 물이 된다. 순덕은 그 말뜻을 다 알 수 없었으나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서 겨우 몸을 세웠다. 할머니, 저는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믿음을 잃은 듯합니다. 그런데도 집에는 병든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여기서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노파는 한숨처럼 웃으며 품속에서 작은 옥비녀 하나를 꺼냈다. 비녀는 오래된 물건처럼 빛이 달아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흐린 달빛 같은 푸른 기운이 맴돌았다. 노파는 그 옥비녀를 순덕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팔아 배를 채우려 하지 말고 이것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말아라. 내 마음이 끝내 사람을 버리지 않을 때 이 비녀가 내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순덕은 놀라 돌려주려 했으나 노파는 이미 안개 속으로 몇 걸음 물러나 있었다. 순덕이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외쳤을 때 솔숲 사이로 노파의 목소리만 남았다. 이름은 땅의 장부에 쓰이는 것이고 내 사연은 하늘의 장부에 쓰일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고 비에 젖은 소나무 가지들이 길게 울었다. 순덕은 옥비녀를 품에 넣고 피가 나는 손으로 진흙 속 보퉁이를 다시 주워들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뒤였다. 누군가는 문틈으로 그녀를 훔쳐보았고 누군가는 우물가에서 출세할 사내가 가난한 아내를 버린 것이 무슨 큰 죄냐고 말했다. 순덕은 그 말들을 들었으나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약탕기를 살폈고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고서야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몰골을 보고 모든 일을 짐작했다. 늙은 여인은 마른 손으로 며느리의 젖은 머리칼을 만지며 내 아들이 사람의 도리를 버렸구나. 내가 죄 많은 어미다라고 울었다. 순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저는 아직 이 집 사람입니다. 사내가 문을 닫고 나갔다고 해서 제가 모신 세월까지 비에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순덕은 시어머니가 잠든 뒤 부엌에 앉아 옥비녀를 꺼내보았다. 등잔불이 약해질 때마다 비녀 끝에서 푸른빛이 아주 희미하게 살아났다가 사라졌고 그 빛은 마치 비오는 고개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이 돌 안에 스며든 것처럼 고요했다. 순덕은 그것을 바라보며 남편을 저주하려 했으나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었다. 하늘님, 제가 어리석어 버림받았다면 지혜를 주시고 제가 약하여 짓밟렸다면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다만 제 마음이 미움으로 검어져 저를 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빌자 초가 지붕 위를 때리던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고 먼 산 어딘가에서 밤새 우는 새의 소리가 길게 번졌다. 며칠 뒤 이준의 시어머니는 병세가 깊어졌고 집안의 곡식독은 바닥을 드러냈다. 순덕은 남은 옷가지를 팔고 새벽에는 남의 밭을 메고 밤에는 방앗간에서 찢어 남은 결을 얻어 죽을 끓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곧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순덕은 매일 아침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났고 눈은 깊어졌어도 걸음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큰 길에 굶주린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떠돌이 광대패에서 떨어져 나온 듯했고 며칠 굶은 배가 등가죽에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애군이 붙을까 두려워 비켜갔으나 순덕은 들고 가던 보리죽 항아리를 내려놓고 아이의 입가에 조금씩 떠넣었다. 그 아이가 눈을 뜨자 옥비녀가 품속에서 아주 작게 따뜻해졌다. 순덕은 그 따뜻함을 느끼고 놀랐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이상한 물건은 원한을 키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어진 표식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 순덕이 집으로 돌아와 곡식독을 열었을 때 분명 비어있던 독 바닥에 좁쌀 한 줌이 남아 있었다. 그 한 줌은 큰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았으나 굶주린 집에서는 한밤을 넘기는 목숨이 되었다. 순덕은 그것을 시어머니의 죽에 넣고 자신은 물만 마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밤 그녀는 허기보다 깊은 고요를 느꼈고 잠결에 비오는 고갯길이 다시 나타났으나 그 길 끝에는 남편의 등보다 더 멀고 푸른 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무렵 한양으로 간 이주는 부잣집 사랑채에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연화의 아버지는 그에게 새 이름을 쓰라 권했고 낡은 인연은 글길에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말했다. 이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새 버선을 신으려는 순간 발끝에 차가운 빗물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에 몸을 떨었다. 그의 짐 속 한 구석에는 순덕이 꿰매준 버선 한 켤레가 아직 젖은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그 버선을 꺼내 불에 던지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상자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이주는 꿈에서 고갯마루에 서 있었고 진흙 속에 홀로 남은 순덕이 아무 말 없이 자신에게 버선을 내밀고 있었다. 꿈속에 그녀는 울지 않았으나 울지 않는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워 이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한편 순덕은 남편을 찾으러 한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사람의 뒤를 쫓아가 애원하는 대신 병든 시어머니와 굶주린 이웃을 위해 하루를 버티기로 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견디는 사람에게도 더 큰 시험을 보낸다. 다음 장마가 오기 전 마을에는 흉년의 기미가 번졌고 순덕의 작은 초가에는 옥비녀의 비밀을 노리는 첫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순덕은 장마가 그친 뒤에도 초가의 축축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 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을 들으며 새벽마다 일어났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남았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찬물보다 차가웠으나 순덕은 그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닭이 울기 전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들판으로 나가 남의 논두렁을 고르며 해가 산마루에 걸리면 방앗간으로 내려가 결을 털고 절구지를 도왔다. 마을 아래 낡은 방앗간은 오래전 주인이 죽은 뒤 반쯤 버려진 곳이었다. 기둥에는 좀이 먹었고 방아채는 삐걱거렸으며 밤이면 쥐들이 곡식 냄새를 따라 천장을 달렸다. 순덕은 그곳에서 품삯 대신 남들이 흘린 쌀알과 보리결을 조금씩 얻었다. 방앗간 주인 노파는 처음엔 그녀를 의심했으나 순덕이 남의 곡식 한 톨도 몰래 챙기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알곡까지 주워주자 어느 날부터는 부뚜막 곁에
잠시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그 자리는 방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했다. 지붕 틈으로 달빛이 새고 흙벽은 비만 오면 무너질 듯 젖었지만 순덕에게는 하루의 몸을 기대는 작은 피난처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병세가 조금 나아진 날이면 늙은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방앗간에서 밤일을 했고, 병세가 깊어지는 날에는 제 품삯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집으로 뛰어갔다. 누구도 그녀를 어리석다 부르지 않을 수 없었으나 누구도 그녀가 게으르다 말하지는 못했다. 어느 저녁 순덕은 방앗간 뒤편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가보니 지난번 길가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헌 가마니를 덮고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고 떠돌이 광대패를 따라다니다 병든 어미가 죽자 버림받았다고 했. 순덕은 자기 집에도 쌀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리결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고, 살아있는 목숨은 밥 한 숟갈보다 먼저 하늘의 숨을 빌려온 것이니 내 숨을 함부로 놓지 말아라 하고 낮게 타일렀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순덕이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비녀가 손난로처럼 따뜻해지더니 어둠 속에서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푸른빛을 냈다. 그녀는 놀라 비녀를 꺼내 들었고 방앗간의 갈라진 벽에 그 빛이 스며들자 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다. 돌쇠는 잠결에 어머니, 달이 방 안에 들어왔어요 라고 중얼거렸고, 순덕은 그 말을 듣자 가슴 한편이 쓰려 눈을 감았다. 이튿날 새벽 순덕이 집으로 돌아와 곡식독을 열었을 때 전날 밤 분명 비어있던 독 안에 좁쌀 2줌과 찰기 없는 보리쌀 1줌이 남아있었다. 순덕은 귀신 장난인가 싶어 독을 들어 흔들어 보았으나 독 밑에는 아무 구멍도 없었다. 그녀는 그 곡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산고개에서 만난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하늘은 버려진 사람의 눈물을 먼저 줍는다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다. 순덕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기적은 큰 소리로 자랑하는 순간 욕심 많은 이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 먼저 배우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그 쌀로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남은 한 숟갈은 돌쇠에게 먹였으며 자신은 물에 불린 보리결을 삼켰다. 그런데도 그녀의 몸은 전보다 덜 떨렸고 마음속에는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등을 받쳐주는 듯한 힘이 생겼다. 며칠 뒤 산에서 약초를 캐던 만석이라는 사내가 방앗간에 들렀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썹이 짙은 약초꾼으로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을 잃은 뒤 산을 떠돌며 약초를 팔아 살아간다고 했다. 만석은 순덕이 시어머니에게 쓸 도라지 뿌리를 사려다 돈이 모자라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약초 한 묶음을 내밀었다. 순덕이 거절하자 그는 은혜는 돈 많은 집 대문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은 내가 빚진 셈치시오라고 말했다. 순덕은 만석의 말투에서 동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길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고 대신 방앗간에서 얻은 곁떡 2개를 싸주었다. 만석은 그 거친 떡을 귀한 약처럼 받아 품에 넣었고, 대개 손에는 남을 살리는 기운이 있으니 아무리 버림받았다는 말이 따라다녀도 스스로를 버리지는 마시오 하고 남겼다. 그 말은 산고개 노파의 말과 달마 순덕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다. 그러나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언제나 발이 빠른 법이었다. 마을에서는 순덕의 곡식독이 완전히 비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장난처럼 떠들었고, 다음에는 주막에 술 취한 사내들이 버림받은 여편네가 산귀신과 통했다라고 혀를 찼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옥비녀를 더욱 깊이 숨겼으나 사람들의 욕심은 보지 못한 물건에도 그림자를 만들어 붙였다. 마을의 부잣집 마름인 칠복은 오래전부터 순덕의 처지를 업신여기던 자였다. 그는 순덕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더욱 제멋대로 굴며 남의 눈에 품을 팔러온 그녀에게 일부러 무거운 볕단을 떠넘기곤 했다. 어느 날 칠복은
방앗간 뒤에서 순덕의 품속이 푸르게 빛나는 것을 훔쳐보고 그 빛이 옥인지 보배인지 알 수 없었으나 가난한 여인에게 그런 물건이 있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칠복은 술 냄새를 풍기며 방앗간 문을 두드렸다. 돌쇠가 놀라가마니 속으로 숨었고 순덕은 등잔불을 낮추며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칠복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네가 굶어 죽지 않는 까닭을 보러 왔다. 남편도 버린 여자가 숨겨둔 복을 혼자 차지하면 하늘이 노할 터이니 내게 맡기면 죄를 덜어주마라고 말했다. 순덕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붙들고 제게 남은 것은 병든 어머님과 제 몸 하나뿐입니다. 찾으실 복이 있다면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칠복은 화가 나서 문을 걷어찼고 오래된 나무 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그 순간 순덕의 품속 옥비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방앗간 밖에서 갑자기 방아채가 제 혼자 움직이는 듯 쿵 하고 떨어졌다. 칠복은 그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 이어 방앗간의 낡은 물레가 바람도 없는데 삐걱거리며 돌기 시작했고 지붕 위에서는 까마귀 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밤하늘을 검게 찢었다. 칠복은 술이 순식간에 깨서 귀신이 들었다. 저 여자가 귀신을 부린다라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순덕은 빗장에 기대 주저앉았고 돌쇠는 가만히 속에서 기어나와 그녀의 소매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다. 다음 날 마을은 더 시끄러워졌다. 어떤 이는 순덕을 산신의 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원한이 사특한 힘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굶주린 이들과 병든 이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밤마다 몰래 찾아와 죽 한 그릇을 청했고 순덕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작아도 그 자금을 나누었다. 그때마다 곡식독은 완전히 비지 않았고 옥비녀는 말없이 푸른 숨을 내쉬었다. 한양에서는 이준의 운명도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연화의 집안 도움으로 이름난 스승 밑에서 글을 읽게 되었고 새 비단옷을 입고 사랑채에 앉으면 사람들은 그를 장차 크게 될 선비라 추켜 세웠다. 그러나 그가 먹을 갈면 벼루 위의 먹물이 이상하게 빨리 말랐고 글자를 쓰려 하면 붓끝이 갈라져 종이 위에 먹구름 같은 얼룩만 남았다. 그는 처음엔 습기가 탓이라 여겼으나 맑은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연화는 그런 이준을 보며 웃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다 알지 못했으나 그가 가난한 산골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하던 눈빛만은 정확히 기억했다. 어느 밤 연화가 당신이 버리고 온 것은 집뿐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준은 술잔을 내려놓고 낡은 인연을 묻는 것은 새 집에 흙탕물을 들이는 일과 같소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말끝은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 메말라 있었다. 그날 이준은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시험장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선비들이 붓을 달리는데 자신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벼루 안에는 먹물이 아니라 빗물이 고였고 그 빗물 속에서 순덕이 꿰매준 버선 한 짝이 떠올랐다. 그 버선은 물에 젖을수록 검게 변했고 어디선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버린 인연도 하늘 장부에서는 젖지 않는다. 이주는 땀에 젖어 깨어났지만 곁에 누운 연화가 눈을 뜨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는 상자 깊숙이 숨겨둔 낡은 버선을 꺼내 마당 우물에 던져버리려 했다. 그러나 우물가에 서는 순간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 뒤로 젖은 치마를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주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났으며 끝내 버선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상자 속에 넣었다. 산골 마을의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들판의 벼는 여물기도 전에 말라 고개를 숙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 밭에는 줄기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곳간 앞에 줄을 섰으나
마름 칠복은 이자를 붙여 곡식을 빌려주며 굶주린 이들의 손도장을 받아냈다. 순덕은 그 광경을 보고 속이 탔지만 자신에게는 빌려줄 돈도 권세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이상한 비녀와 다 비지 않는 작은 곡식독뿐이었다. 순덕은 밤마다 곡식독 앞에 앉아 고민했다. 이 곡식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지만 소문이 커지면 옥비녀가 탐욕스러운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시어머니와 돌쇠도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는 결국 도간에 곡식을 조금씩 덜어 새벽 어둠에 가난한 집 문 앞에 놓아두기로 했다.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는 보리쌀 한 되박이 문 앞에 놓인 아침마다 마을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처음으로 그 은혜를 알아차린 이는 눈먼 할아버지 보감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쌀자루의 매듭을 만져보고 순덕이 늘 쓰는 보감은 어느 날 순덕이 우물가를 지날 때 남의 굶주림을 밤에 덮어주는 이는 낮에 욕을 먹어도 하늘의 그늘에 앉는 법이오라고 말했다. 순덕은 깜짝 놀라 아무 말 못했으나 보감은 더 캐묻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순덕이 몰래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의 곁에 모였다. 돌쇠는 물을 길어오고 보감은 귀 밝은 사람처럼 마을 소문을 전해주었으며 만석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두고 갔다. 굶주린 과부 영실은 바느질을 도와주었고 아이를 살린 젊은 부부는 밤마다 방앗간 문을 고쳐주었다. 순덕은 자신이 사람들을 살린 줄 알았으나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만석은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비녀는 어디서 난 것이오? 내가 장터와 산중을 오래 떠돌았으나 그런 푸른 빛은 보통 옥에서 나지 않소. 순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비오는 고갯길에서 만난 노파의 일을 이야기했다. 만석은 듣는 내내 얼굴빛이 어두워졌고 이야기가 끝나자 낮게 말했다. 혹시 그 노파가 왼쪽 눈썹 끝에 흰 점이 있지 않았소? 순덕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어릴 적 궁궐에서 쫓겨난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소. 오래전 난리 때 왕실의 어린 공주가 사라졌고 그 공주를 지키던 상궁 하나가 옥비녀를 품고 남쪽 산으로 숨어들었다 하였소. 그 비녀 안쪽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글귀가 숨겨져 있으며 주인을 알아보면 빛이 난다 했소라고 말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손을 저었다. 저는 그런 귀한 물건의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버림받은 아내이고 병든 어머님을 모시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만석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사람을 고를 때는 비단 옷을 보지 않소. 때로는 가장 낮은 흙바닥에 엎드린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뜻을 맡기는 법이오. 순덕은 그 말이 두려워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다. 하지만 비밀은 깊이 묻을수록 뿌리를 뻗는다. 칠복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순덕의 소문을 들은 부잣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흉년을 틈타 마을 사람들의 논을 빼앗고 있었는데 순덕이 몰래 곡식을 나누어 주는 탓에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 꿇지 않는다고 여겼다. 어느 저녁 그는 칠복에게 그 여인의 보물을 빼앗아 오너라. 보물이 아니면 소문이라도 빼앗아 와서 사람들이 다시 내 곳간 앞에 엎드리게 하라고 명했다. 그날 밤 방앗간 밖에는 낯선 발소리가 여럿 맴돌았다. 순덕은 시어머니를 집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돌쇠와 함께 방앗간 안쪽에 숨죽여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지나갔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비녀만 찾으면 된다. 여자가 소리치면 입을 막아라 라고 속삭였다. 순덕은 두려움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품속 옥비녀를 움켜쥐고 도망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눈먼 보감이 이 늙은이가 밤길을 잃었으니 젊은 사내들이 길을 좀 비켜주게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뒤이어 만석이 상칼을 들고 나타났다. 영실과 젊은 부부, 돌쇠를 살려낸 이들까지 하나둘 횃불을 들고 방앗간 앞에 섰다. 그들은
순덕이 불쌍해서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누어 준 밥과 마음이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서 빚이 아니라 의리로 자라난 것이다. 칠복과 사내들은 사람 수가 많아지자 물러섰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다. 칠복은 순덕을 향해 언젠가 그 비녀 때문에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네가 하늘을 등에 업은 줄 아느냐. 권세가 오면 하늘도 문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외쳤다. 순덕은 문을 열고 나와 젖은 땅 위에 똑바로 섰다. 권세가 문을 닫아도 굶주린 사람의 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작아도 저는 더는 혼자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순덕의 곁에 섰다. 그날 밤 옥비녀는 품속에서 오래도록 빛났고 방앗간의 낡은 벽은 푸른 달빛에 씻긴 듯 환해졌다. 순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날 그녀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조용히 열린 것이었다. 그 길은 비단신을 신고 걷는 길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과 함께 맨발로 딛는 길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길 위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러나 먼 한양의 이준에게는 그 푸른 빛이 구원의 등불로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방에는 밤마다 먹물이 마르고 꽃마다 젖은 버선이 나타났으며 세장인의 눈길은 점점 매서워졌다. 산골 마을에서는 순덕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옥비녀의 소문은 고개를 넘어 장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늘이 감추어둔 인연은 이제 더 이상 초가의 어둠 속에만 머물 수 없었다. 한양의 가을은 산골 마을의 가을과 달랐다. 골목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새벽마다 관청으로 향하는 말발굽 소리가 돌기를 두드렸으며 권세 있는 집 담장 안에서는 흰쌀밥 냄새와 비단 솜에 스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주는 그 속에서 새 이름과 새 옷을 얻었으나 밤마다 꿈속에서만은 여전히 비오는 고개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리 깨끗한 물로 손을 씻어도 손끝에서 진흙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연화의 아버지 윤참파는 사위의 얼굴빛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이준에게 사내가 큰 길을 가려면 지나온 흙길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네가 버린 것이 사람이든 가난이든 이미 지나간 일은 묻어두어야 글도 곧고 벼슬길도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준은 고개를 숙여 따랐으나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삽처럼 들렸다. 묻으려는 일은 왜 늘 밤이 되면 흙을 밀치고 올라오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과거 시험이 다가오자 이주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글을 지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장이 완성될 때마다 끝 구절이 흐려졌고 붓끝은 말은 풀처럼 갈라져 글자마다 울퉁불퉁한 흉터를 남겼다. 하루는 글재에 은혜와 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주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막혀 한 줄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밤새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으나 먹물은 자꾸만 마르고 종이 위에는 빗물처럼 번진 얼룩만 남았다. 그 무렵 연화는 남편이 깊은 밤마다 상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이주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언가를 들여다보다가 발소리만 들려도 놀란 짐승처럼 몸을 움츠렸다. 연화가 어느 날 등잔을 들고 다가가 그 안에 내게 보여줄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버렸다고 말한 과거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주는 급히 상자를 밀어넣으며 선비의 낡은 습작일 뿐이요. 부인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한 것은 없소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연화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 사람의 눈빛이 숨기는 것을 읽는 데 익숙했다. 아버지와 하인들은 그녀 앞에서 늘 고개를 숙였으나 그 고개 숙임 속에도 탐욕과 두려움이 섞여 있음을 그녀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다. 이준의 눈에는 사랑보다 불안이 많았고 불안 뒤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은 사람이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이름을 모르는 동안 그녀의 자존심은 서늘한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시험날이 왔다.
이주는 새 도포를 입고 시험장에 들어섰으며 윤 참판의 하인들은 멀리서 그의 등을 보며 길한 징조를 떠들었다. 첫 글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주는 처음엔 술술 써 내려갔으나 굶주린 백성을 외면한 관리의 죄라는 구절을 쓰려는 순간 붓이 멈추었다. 종이 위에는 자신도 쓰지 않은 작은 글자 하나가 먹물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했다. 그것은 순덕의 이름과 닮은 흐린 모양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종이를 문질렀고 주변 선비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다시 새 종이를 받아 쓰려 했으나 이번에는 빗방울 하나가 천장에서 떨어진 것처럼 글 한가운데 검은 점이 생겼다. 시험장 하늘은 맑았고 지붕에도 새는 곳이 없었지만 그 점은 점점 번져 젖은 고갯길의 모양을 만들었다. 이주는 손이 떨려 더 이상 붓을 잡지 못했고 결국 글을 다 쓰지 못한 채 시험장을 나와야 했다. 윤 참판은 크게 노했다. 그는 사위가 시험장을 망치고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랑채 문을 닫아 걸고 내 집 문턱을 넘어선 자가 아직도 산골 여편네의 그림자에 묶여 있다면 이는 재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배짱이 모자란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이주는 무릎을 꿇고 다음에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빌었으나 윤 참판의 눈빛은 이미 사람을 달래는 장인의 눈빛이 아니라 손해를 계산하는 장사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윤 참판은 자신의 힘으로 이준에게 작은 관직을 얻게 해주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나 고을의 문서와 곡식장부를 살피는 자리였고 탐욕스러운 집안에는 얼마든지 길이 열릴 만한 자리였다. 이주는 처음 관복을 입던 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가난한 초가의 사내는 사라지고 비단 허리띠를 찬 관리가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거울 아래쪽 그의 발목에는 여전히 진흙 묻은 버선이 감겨 있는 듯한 환영이 어른거렸다. 관아에서 접수되는 첫 탄원서는 흉년든 남쪽 고을의 일이었다. 한 여인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의 밭을 메고 밤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주는 무심히 읽으려 했으나 글 속의 여인 이름이 순자로 시작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실제 이름은 순덕이 아니었지만 사연이 너무 닮아 있었다. 그는 탄원서를 다른 문서 밑에 밀어넣고 작은 고을의 흔한 굶주림일 뿐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사연이 올라왔다. 버림받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야기. 떠돌이 아이를 거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 누군가 몰래 굶주린 집 문 앞에 보리쌀을 놓고 간다는 이야기였다. 이름은 달랐고 고을도 달랐으나 모든 사연은 이상하게 순덕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이주는 문서를 읽을수록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꼈고 밤이 되면 관아 창밖에서 젖은 치마 끝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한밤중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순덕이 꿰매준 버선 한 켤레가 누렇게 말라 있었고 바느질한 실밥은 촛불에 비치자 마치 피가 굳은 줄처럼 보였다. 이주는 이를 악물고 네가 나를 붙잡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놓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버선을 집어들자마자 손바닥이 차갑게 젖었고 그는 놀라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연화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순덕이라는 이름을 하인의 입에서 캐냈다. 오래전 산골에 본처가 있었고 비오는 고개에서 헤어졌으며 그 여인이 아직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조각조각 흘러나왔다. 연화는 분노보다 먼저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이 얻은 남편이 온전한 새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눈물을 밟고 들어온 사내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다. 이튿날 연화는 이준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당신에게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말하면 나는 믿어야 하겠지만 믿는 순간 나는 스스로 어리석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준은 한참 동안 입술을 떼지 못하다가 가난한 시절의 약속은
가난과 함께 끝난 것이요. 그 여인은 내 길을 막는 애군이었고 나는 그 애군에서 벗어났을 뿐이요라고 말했다. 말은 단단하게 꾸몄지만 그 말을 끝낸 뒤 그의 목을 떼는 오래 떨렸다. 연화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애군이라 부른 여인의 이름이 밤마다 당신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버린 물건은 꿈에 나오지 않지만 버린 사람이 있으면 꿈이 문을 두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주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비단 이불로도 덮을 수 없는 찬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윤참파는 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도덕의 죄보다 집안 명예에 생길 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인이 살아있어 장차 사위의 관직을 흔든다면 그 뿌리를 지금 잘라야 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연화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순덕을 향한 질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도 결국 권세의 그늘에 갇힌 여인일 뿐이라는 서늘한 깨달음이 싹트고 있었다. 윤참파는 몰래 사람을 보냈다. 칠복과 이어진 장사꾼을 통해 산골 마을에 소문을 캐고 옥비녀를 가진 여인이 정말 순덕인지 확인하라는 명이었다. 그들은 보름 뒤 마을 근처에 도착했고 밤을 틈타 방앗간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산신당 앞 고갯길에 이르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내려 길을 모두 삼켜버렸다. 앞서 걷던 사내가 등불을 높이 들었지만 불빛은 손끝만큼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한낱 버려진 여인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어찌 산 전체가 우리를 막는 듯하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산신당 낡은 처마 아래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삿갓을 쓴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그 옷자락은 안개 속에서도 젖지 않았다. 노파는 그들을 바라보며 버린 인연은 칼로 끊어도 하늘 장부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손을 뻗는 것은 여인의 비녀가 아니라 제 주인의 죄목이다라고 말했다. 사내들은 칼을 뽑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는 수많은 발소리가 들렸고 마치 굶주려 죽은 백성들이 맨발로 산길을 걸어오는 듯했다. 한 사내가 겁에 질려 달아나자 나머지도 길을 잃고 흩어졌다. 그들은 밤새 같은 소나무 아래를 맴돌다 새벽이 되어서야 산 아래 주막에 쓰러졌고 누구도 방앗간까지 가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윤참판에게도 이준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 그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준은 그 보고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순덕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구나 그녀가 옥비녀의 소문과 함께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에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버린 여인이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면 차라리 마음 한구석에서 슬픈 척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배신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술기운 없이 순덕의 이름을 불렀다. 순덕아,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가난이 나를 삼키고 있었고 너도 결국 나와 함께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는 어둠을 향해 그렇게 변명했지만 말할수록 빈 항아리 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리는 듯 공허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길을 택할 용기가 없었다는 말을 감추는 헝겊에 지나지 않았다. 순덕이 사는 마을에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방앗간 앞에는 그녀가 도운 사람들이 돌아가며 장작을 가져다 놓았고 돌쇠는 이제 제법 힘이 붙어 물동이를 나를 수 있었다. 만석은 산에서 캔 약초로 시어머니의 기침을 달래주었으며 보감 노인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순덕은 자신을 둘러싼 온기가 고마우면서도 옥비녀의 소문이 멀리 퍼질수록 더 큰 화가 올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저녁 만석은 장터에서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한양 권세가의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소.
그들은 네가 가진 비녀가 왕실의 물건일지도 모른다며 떠들고 어떤 이는 네가 도둑이라 하여 관아에 넘기려 한다 하오. 순덕은 잠시 옥비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얻은 뒤 한 번도 자기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그 비녀가 자신에게 맡겨진 까닭을 아직 모를 뿐이었다. 순덕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비녀를 산속에 묻으면 모두가 안전해질까,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더 날뛰어 마을을 해칠까. 그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돌쇠의 잠꼬대, 방앗간 벽을 스치는 겨울바람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다. 마침내 새벽녘 그녀는 옥비녀를 품에 넣고 산신당으로 올라갔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고갯길 흙은 오래전 그날처럼 축축했다. 산신당 앞에 이르자 순덕은 노파를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낡은 제단 위에 떨어진 소립들이 둥근 글자처럼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받은 것이 복이라면 저 혼자 쓰지 않게 하시고 벌이라면 저만 견디게 하십시오. 다만 저를 버린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이 길을 망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다. 그 순간 옥비녀가 품속에서 맑은 소리를 냈고 먼 한양의 이주는 같은 시각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이주는 꿈에서 재판정에 서 있었다. 높은 자리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임금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굶주린 백성들과 산골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순덕은 피고도 원고도 아닌 사람처럼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푸른 옥비녀가 꽂혀 있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 사내가 벌인 것은 아내가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으니 그 죄를 무엇으로 갚겠느냐 라고 물었다. 이주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순덕이 다가와 그가 오래 감추어둔 버선 한 짝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원망도 눈물도 없이 이것은 당신이 신고 떠났어야 할 길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발을 지키는 물건을 받고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주는 버선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가 깨어났을 때 상자 속에 있던 버선 한 짝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하인들은 아무도 들어온 적 없다고 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 더는 남편의 거짓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버선을 집어들고 이것이 그 여인의 것이군요. 당신이 불태우지도 버리지도 못한 까닭은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주는 빼앗듯 버선을 움켜쥐었지만 손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윤참파는 이 일이 집안에 더 번지기 전에 마지막 수를 쓰려 했다. 그는 순덕을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끌고 오게 하고 옥비녀를 왕실 물건이라 하여 빼앗으면 모든 소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조정에는 뜻밖의 보고가 올라갔다. 흉년든 남쪽 고을에서 한 여인이 굶주린 백성을 살리고 있으며 그 여인이 가진 옥비녀가 오래전 사라진 왕실 유품과 닮았다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받은 궁중의 늙은 상궁은 그 옥비녀 이야기를 듣고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오래전 난리 속에서 사라진 어린 공주와 그 공주를 지키던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잊은 이름이었으나 옥비녀의 안쪽에 숨겨진 글귀만은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비녀가 참으로 푸른 달빛을 낸다면 이는 한 여인의 팔자만이 아니라 조정에 오래 묻은 죄가 깨어나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순덕의 작은 방앗간을 향해 이제 마을 사람의 욕심도 한양 권세가의 음모도 아닌 왕명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른 침을 삼켰고 연화는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두려움을 보았다.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비오는 고개에서 품에 넣은 작은 옥비녀가 버림받은 아내의 운명을 넘어
왕실의 숨은 상처와 한 사내의 죄를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음을, 겨울의 첫서리가 산골 마을 지붕마다 하얗게 내려앉은 날, 관아에서 보낸 군졸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칼을 차고 있었으나 함부로 문을 걷어차지 않았고, 말투는 엄했으나 도적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사나움과는 달랐다. 앞장선 서리는 왕명으로 옥비녀의 주인을 한양에 불러 사실을 밝히라 하였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고, 곁에 선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이 된 듯 숨을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보내지 않으려 했다. 돌쇠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었고, 영실은 권세 있는 집안이 꾸민 일일지 모르니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석은 말없이 상칼을 허리에 찼으며 보감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하늘이 밝히려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으나 의로운 증언은 혼자 걷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순덕은 모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비녀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숨기지도 않았고, 자신이 왕실의 물건을 탐냈다고 여기는 눈길 앞에서도 억울함을 크게 토하지 않았다. 다만 병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혹여 길이 길어져도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하늘의 뜻은 제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등을 오래 쓰다듬으며 네가 내 아들보다 더 내 자식이었다고 울음 섞인 숨으로 속삭였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차가웠다. 순덕은 군졸들의 감시 속에서 걸었지만 돌쇠와 만석, 보감노인, 영실 부부와 몇몇 마을 사람들도 증인으로 따라 나섰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 길가에서 찬밥을 나누어 먹고 밤이면 주막 헛간에서 몸을 붙였으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순덕은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여겼지만 만석은 네가 나누어 준 것은 밥뿐이 아니오. 사람답게 살 용기였으니 우리가 지금 갚는 것은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소라고 말했다. 며칠 길을 지나 한양 성문이 보였을 때 순덕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높은 성벽과 분주한 사람들, 기와집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소리와 수레바퀴 소리는 그녀가 살아온 초가의 세상과 너무 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다. 비 오는 고개에서 버림받던 날, 그녀는 이미 세상의 가장 차가운 눈길을 견뎌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거짓으로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지 큰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순덕을 곧바로 밝은 마당에 세우지 않고 먼저 의금부의 차가운 방에 머물게 했다. 관리들은 옥비녀를 내놓으라 하였고 순덕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두 손으로 올렸다. 비녀는 먼 길에 닳지도 흐려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양의 겨울빛 속에서 더 깊은 푸른 기운을 품고 있었다. 한 젊은 관원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물건이 산골 여인 손에 있을 까닭이 없다. 훔쳤거나 누군가를 속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었다. 저는 비 오는 고갯길에서 낯선 노파에게 이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배를 채우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굶주린 이에게 죽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본 것뿐입니다. 이 물건이 죄라면 죄를 밝히시되 제가 하지 않은 도둑질까지 제 등에 얹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크게 꾸민 문장도 아니고 높은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눈물 섞인 호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방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관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비녀의 안쪽을 살피려 했으나 아무 글자도 찾지 못했다. 그때 궁중에서 온 늙은 상궁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허리는 세월에 굽었지만 걸음에는 예전 궁궐 법도를 몸에 새긴 사람만이 지니는 단정함이 남아 있었다. 상궁의 이름은 한씨였다. 그녀는 옥비녀를 보는 순간 손끝을 떨었고 숨을 몇 번 고른 뒤에야 가까이 다가갔다. 이 비녀의 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흠이 있어야 합니다.
난리날 밤 어린 공주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비녀 끝이 돌계단에 부딪혀 아주 작게 깨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 끝을 어루만졌다. 과연 그곳에는 먼지보다 작은 금이 있었고 방 안의 관리들은 모두 얼굴빛이 바뀌었다. 한 상궁은 그 자리에서 오래전 일을 풀어놓았다. 임금의 친족 가운데 어린 여아 하나가 난리 속에 사라졌고 그 아이를 지키던 젊은 상궁과 유모도 함께 행방이 끊겼다고 했다. 조정은 혼란을 수습하느라 그 일을 깊이 찾지 못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유모가 품고 나간 옥비녀는 왕실 혈통을 확인할 마지막 증표였으며 안쪽에는 피부치를 알아볼 글귀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순덕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 생각했다. 왕실과 공주, 궁중의 난리 같은 말들은 그녀가 새벽마다 물동이를 이고 걷던 우물길과 너무 달랐다. 하지만 한 상궁은 순덕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가가 젖어들었다. 내 어미의 이름을 아느냐? 라는 물음에 순덕은 어려서 들은 이름 하나를 말했다. 한 상궁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고 곁에 궁녀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그 여인은 난리 때 공주를 업고 궁을 빠져나간 유모의 딸이었다. 공주는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으나 유모의 핏줄은 산골로 숨어 살았다는 소문만 남았다. 왕실의 피가 직접 이어졌는지는 더 살펴야 하나 이 비녀가 네 집안에 맡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상궁의 말에 관리들은 술렁였다. 순덕은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물집과 흉터로 거칠어진 그 손에 궁궐에 잊힌 사연이 다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순간 윤 참판이 움직였다. 그는 이미 조정의 몇몇 관리에게 손을 써두었고 순덕이 비녀를 훔친 도둑이라는 주장을 세우려 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그럴듯했다. 산골의 가난한 여인이 왕실 유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상하며 흉년 속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도 실은 훔친 재물을 숨기려 만든 소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럴듯한 의심에 더 쉽게 흔들릴 때가 있다. 며칠 뒤 왕명으로 열린 공개신문이 관아 큰 마당에서 열렸다. 순덕은 흰 소복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서 있었고 옥비녀는 붉은 비단 위에 놓였다. 좌우에는 관리들과 증인들이 줄지어 섰으며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는 윤참판과 연화 그리고 관복을 입은 이준이 앉아 있었다. 이준은 순덕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비오는 고개에서 버려질 때보다 훨씬 고요하고 깊어져 있었다. 순덕도 이준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은 이제 권세의 옷을 입고 자신을 모른 척해야 살아남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연민이 먼저 올라왔다. 사람은 남을 버리며 높아진다고 믿지만 버린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사는 법을 이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첫 증인으로 칠복이 나왔다. 그는 윤참판 쪽에서 받은 은전을 품에 숨기고 있었고 순덕이 밤마다 수상한 빛을 내는 물건으로 사람들을 홀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가 굶주린 집 문 앞에 곡식을 놓아둔 것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꾀라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도 맞서 소리치지 않았다. 다만 보감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자 마당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보감은 눈먼 사람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분명했다. 나는 보지 못하나 사람의 손길은 압니다. 순덕이 묶어둔 쌀자루는 늘 같은 헝겊 매듭이었고 그 쌀은 내 손자 목숨을 살렸습니다. 도둑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지만 매일 자기 그릇을 비워 남의 굶주림을 채우는 도둑은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거렸고 칠복의 얼굴에는
불편한 땀이 맺혔다. 이어 영실과 젊은 부부 돌쇠와 만석이 증언했다. 돌쇠는 작은 몸으로 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는 길에서 죽어가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 갈 때 어머니도 아닌 순덕 아줌마가 죽을 먹였습니다. 그분이 도둑이라면 도둑의 손이 왜 제 목숨을 살렸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마당에 앉은 어른들의 가슴을 찔렀다. 만석은 비 오는 고갯길의 노파와 산신당의 안개에 대해서도 차분히 이야기했다. 그때 윤 참판은 이준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준은 그 눈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가 순덕을 모른다고 하거나 그녀가 원래부터 거짓말이 많고 탐욕스러운 여자였다고 증언하면 윤 참판의 논리는 힘을 얻을 것이었다. 이준은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앞에는 순덕이 새벽까지 꿰매준 버선, 병든 어머니의 기침, 비오는 고갯길의 지늘기 차례로 떠올랐다. 그러나 권세를 잃을 두려움은 마지막 남은 양심보다 더 크게 그의 목을 눌렀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저 여인은 제가 산골에서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이 약하고 허황되어 귀한 물건을 보면 제 것이라 믿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어떤 사특한 자와 어울렸는지는 모르나 왕실의 비녀가 저 여인 손에 있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은 얼어붙었다. 순덕은 처음으로 눈꺼풀을 떨었고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며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순덕은 오래 침묵하다가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아내라 부르기 싫다면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받은 밥과 버선과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거짓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저는 가난했으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버림받았으나 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를 모함해도 제가 지킨 세월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관아 마당의 끝까지 닿았다. 이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한 상궁이 붉은 비단 위에 놓인 옥비녀를 들어 올렸다. 이 비녀가 주인을 알아보면 숨은 글귀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으로 들여다본 눈에는 보이지 않고 버림받고도 사람을 버리지 않은 마음 앞에서만 열린다 하였다. 상궁은 그렇게 말하며 비녀를 순덕의 손에 다시 올려놓았다. 순덕이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자 푸른빛이 천천히 번져나갔다. 푸른빛은 처음에는 작은 반딧불 같았으나 곧 겨울마당 전체를 달빛처럼 물들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비단이 흔들렸고 옥비녀 안쪽에서 아주 가는 금이 생겼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순덕은 비녀가 부러질까 두려워 손을 놓으려 했지만 한 상궁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춘 것이 열릴 때는 껍질이 먼저 갈라지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비녀가 맑은 소리를 내며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갈라진 비녀 속에는 아주 얇은 금편이 들어 있었다. 금편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래된 궁중 글씨로 은혜를 버리지 않는 자에게 맡기라. 피보다 마음이 왕실의 부끄러움을 씻는다라는 뜻이 적혀 있었다. 또한 유모의 이름과 남쪽 산골로 향했다는 기록, 그리고 훗날 이 비녀를 가진 자가 백성을 살린 공을 세우면 보호하라는 문구가 함께 남아 있었다. 한 상궁은 그 글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늙은 관리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윤 참판의 음모도 함께 흔들렸다. 금편에 적힌 유모의 이름은 순덕의 어머니가 생전에 간직하던 이름과 이어졌고 칠복이 받은 은전꾸러미에서는 윤 참판 집안의 표시가 찍힌 종이가 나왔다. 만석이 산길에서 붙잡아둔 장사꾼 하나가 결국 입을 열어 순덕을 도둑으로 몰라는 지시가 윤 참판 쪽에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거짓은 한동안 그럴듯한 집을 짓지만 진실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기둥부터 썩어 무너지는 법이다. 연화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순덕을 미워하려 했으나 마당 한가운데 선 여인의 초라한 옷과 당당한 눈빛을 보자 미움이 설 자리를 잃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집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 위에 기둥을 세웠는지 처음으로 또렷이 보았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그만하십시오. 더 가리려 할수록 우리 집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라고 말했다. 윤참파는 딸을 노려보았으나 이미 늦었다. 신문을 맡은 대신은 왕명으로 모든 증언을 다시 정리하게 했고 순덕을 도둑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녀가 흉년 속에서 백성을 구휼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이준에게는 본처를 버리고도 혼인 사실을 숨긴 일,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여인을 모함한 일이 따로 조사될 것이라 명했다. 이준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벌보다 순덕의 눈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순덕은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다. 그녀는 부러진 옥비녀 두 조각을 바라보며 이 물건이 자신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온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잊힌 왕실의 부끄러움, 굶주린 백성의 눈물, 버림받은 아내의 침묵, 그리고 한 사내의 배신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내기 위한 하늘의 열쇠였다. 그녀는 조용히 비녀 조각을 비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제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한 상궁은 순덕의 손을 잡았다. 네가 원한다면 궁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왕실은 오래전 맡기지 못한 책임을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내 길을 대신 정할 수는 없다. 하늘은 비녀로 문을 열어주었을 뿐 그 문 너머를 걷는 발은 내 것이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먼 산골 마을을 떠올렸다. 병든 시어머니, 돌쇠의 작은 손, 방앗간의 낡은 벽, 굶주린 이들의 문 앞에 놓아두던 보리쌀 한 대박이 눈앞에 선했다. 그날 밤 한양 하늘에는 눈이 내렸다. 순덕은 궁중의 작은 방에 머물렀고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이주는 별도의 방에 갇혀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윤 참판의 사람들은 하나둘 불려갔다. 연화는 자기 방에서 밤새 등불을 끄지 못했다. 세 사람은 같은 한양 하늘 아래 있었지만 각자 전혀 다른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순덕의 어둠은 지나온 고난의 그림자였고 이준의 어둠은 스스로 지은 죄의 그늘이었다. 새벽 무렵 순덕은 꿈을 꾸었다. 비 오는 고갯길이 다시 나타났고 그곳에 삿갓쓴 노파가 서 있었다. 노파는 예전처럼 젖지 않은 옷자락으로 바람을 가르며 네가 오늘 본 것은 끝이 아니다. 벌은 죄 지은 자에게 가겠지만 용서는 벌을 대신하지 않는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 한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순덕은 꿈속에서 고개를 숙였고 노파는 푸른빛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이 박자 왕명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종이 울렸다. 순덕은 낡은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온전한 옥비녀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처음보다 더 밝은 빛이 남아 있었다. 이제 거짓은 드러났고 권세는 흔들렸으며 버린 자는 자기 죄의 마당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운명은 단지 벌을 내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버림받은 여인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 보이려 하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날 한양의 하늘은 맑았으나 관아마당에는 눈 녹은 물이 검은 거울처럼 고여 있었다. 대신은 왕명을 받들어 윤참판의 무고와 은전으로 증언을 사들인 죄를 밝히고 이준에게는 본처를 버리고 신분과 혼인 사실을 숨긴 일, 그리고 공개 신문에서 거짓말로 무고한 여인을 해치려 한 죄를 물었다. 관복을 입고 높아지리라 믿었던 사내는 그 자리에서 허리띠를 풀리고 관직을 빼앗겼으며 마당 끝에 선 사람들은 권세의 옷이 얼마나 쉽게 벗겨지는지 처음 보았다. 이주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려 했으나 순덕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에는
분노의 불길도 복수의 기쁨도 없었고 다만 깊은 우물처럼 조용한 슬픔이 있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저주해 주기를 바랐다. 저주를 받으면 자신도 맞서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하면 죄를 조금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순덕은 그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바로 그 침묵이 이준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윤참파는 높은 집안의 체면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으나 금편에 새겨진 글귀와 증인들의 말 그리고 칠복이 감추었던 은전꾸러미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산의 일부는 흉년 구율에 쓰이라는 명이 내려졌다. 연화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얼굴을 가렸지만 울음은 적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너진 것은 하루아침의 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의 눈물 위에 세운 담장이었다. 이주는 먼 북쪽 고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가 떠나는 날 한양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가 한때 타고 다니던 말도 그를 따르던 하인도 그를 축혀 세우던 선비들도 곁에 없었다. 다만 포졸들이 낡은 짐을 들게 하고 앞뒤로 걸었으며 그의 발에는 세비단신 대신 거칠고 무거운 집신이 묶여 있었다. 그는 성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돌아보았으나 그 화려한 성 안에서 자신을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순덕은 궁궐의 작은 뜰에서 한 상궁과 마주 앉아 있었다. 왕실에서는 그녀에게 보호와 곡식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한양에 머물 권리를 주겠다고 했다. 한 상궁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 쪽으로 이어진 사연은 아직 더 살펴야 하나. 네가 백성을 먹인 공은 이미 분명하다. 궁 안에 있으면 굶주림도 멸시도 덜할 것이고 내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높이 불릴 것이다. 순덕은 그 말을 오래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한쪽에 쌓인 깨끗한 장작과 따뜻한 방, 흰쌀밥이 놓인 상을 보았다. 한때 그런 것들은 그녀가 꿈꾸던 복이었다. 남편이 급제하면 시어머니에게 이런 방 하나를 드리고 자신은 부엌 한쪽에서라도 따뜻한 밥 냄새를 맡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와도 순덕의 마음은 이상하게 산골 방앗간의 낡은 문짝과 아이들의 빈 그릇, 시어머니의 말은 기침 쪽으로 기울었다. 순덕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궐에 남아 제 몸 하나 편히 사는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녀로 얻은 것은 제 신분의 높음이 아니라 낮은 곳에 놓인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라는 명이라 여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겨울을 넘기지 못할 사람들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와 아이가 있습니다. 한 상궁은 순덕의 대답을 듣고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내 길은 궁궐담 안보다 넓구나. 피부치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보내는 데 있다. 상궁은 부러진 옥비녀 2조각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순덕에게 돌려주며 이것은 이제 보배가 아니라 증거다. 네가 미움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하늘이 낮은 곳에 남긴 불씨를 잊지 말라는 증거로 간직하여라라고 말했다. 순덕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고개 아래까지 나와 있었다. 돌쇠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병든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부축을 받으며 문 밖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다. 순덕은 먼 길의 피로도 있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늙은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얼굴을 만지며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내 집안의 죄가 조금 씻겼다. 내 아들이 하지 못한 도리를 네가 다 해냈구나 라고 말했다. 순덕은 왕실에서 받은 곡식과 윤참판 집안에서 몰수된 일부 재물을 마을 곳간으로 옮기게 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순덕 개인의 보상이라 여겨 부러워했으나 그녀는 한 톨도 자기 집 똑 안에만 붙지 않았다. 방앗간 옆 빈터에는 굶주린 이들을 위한 작은 곡식 창고가 세워졌고 만석은 약초를 모아
가난한 병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약방을 열었다. 보감 노인은 그곳의 이름을 하늘곡간이라 부르자고 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곡간의 문은 늘 낮은 쪽으로 열렸다. 논을 잃은 농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과부, 길에서 쓰러진 떠돌이, 병든 노인들이 그 문을 드나들었다. 순덕은 곡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이름과 사연을 묻되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다.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배부른 사람이 굶주린 이를 못 본 척하는 일이 죄입니다라고 그녀가 말하면 사람들은 쌀자루보다 그 말을 더 오래 품고 돌아갔다. 그 말은 마을의 오래된 풍속을 조금씩 바꾸었다. 한때 순덕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우물가에서 그녀를 비웃던 안악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아무 값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버린 사람보다 버려지고도 사람을 살린 이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순덕은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만 알고 난 뒤에도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핑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월은 천천히 흘렀다. 시어머니는 순덕의 보살핌과 만석의 약으로 한 해를 더 살았고 마지막 겨울밤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숨이 끊어지기 전 순덕에게 내 아들을 기다리지 말아라. 용서란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다시 그 방에 들어가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울었다. 그 울음은 버림받은 아내의 울음이라기보다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준 늙은 사람과 이별하는 딸의 울음이었다. 북쪽 유배지에서 이주는 점점 초라해졌다. 처음에는 언젠가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고 윤참판 집안이 회복되면 자신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도 아무 소식은 없었고 추운 고울의 바람은 그의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그는 낯선 산골에서 마른 장작을 패고 거친 밥을 먹으며 밤마다 손발이 얼어붙는 방에서 잠들었다. 그제야 그는 순덕이 견뎠던 세월의 아주 작은 끝자락을 몸으로 알기 시작했다. 어느 밤 이주는 오래된 버선 한 짝을 꺼냈다. 유배길에 오를 때 몰래 품고 온 것이었다. 그것은 이제 실밥이 거의 풀리고 천도해졌으나 순덕의 손길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등잔 밑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순덕아,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난을 버린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버린 것은 가난이 아니라 내 사람됨이었다. 네가 나를 저주하지 않은 까닭을 이제야 조금 알겠다. 저주보다 깊은 벌은 네가 끝내 나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편지는 봄이 오기 전 순덕에게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편지를 불태우라 했고 어떤 이는 유배지로 곡식 한 줌도 보내지 말라 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고 접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앗간 뒤편의 소나무 아래 앉아 오래 생각했다. 젊은 날의 자신은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상처가 사라질 줄 알았으나 이제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살피면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흉터로 남는다는 것을. 다음 날 순덕은 만석에게 부탁해 작은 보따리를 유배지로 보냈다. 그 안에는 약초 조금, 겨울을 넘길 거친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짧은 답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남편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듯 병든 사람에게 약을 보내는 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이 평생 짊어질 것이고 나의 용서는 그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다만 당신이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살 길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주는 그 답장을 받고 오래 울었다. 그는 순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너졌으나 동시에 그가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큰 벼슬도 화려한 집도 다시 얻지 못했다. 다만
유배지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자신의 작은 품삯을 나누며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속죄라 불렀으나 이준 자신은 속죄라는 말조차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는 다만 매일 아침 순덕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순덕의 하늘곶간은 해마다 조금씩 커졌다. 왕실에서는 가끔 곡식을 보내왔고 한상궁은 궁궐에서 물러난 뒤 마지막 편지로 네가 궁에 남지 않은 선택이 옳았다. 높은 담안에서 잊힌 비녀보다 낮은 마을에서 열린 곳간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적어 보냈다. 순덕은 그 편지를 비녀 조각과 함께 작은 나무함에 넣어 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으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조용히 꺼내보고 마음을 바로잡았다. 돌쇠는 자라서 하늘곶간에 일을 맡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길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누가 왜 그런 아이에게 밥을 주느냐고 물으면 나도 한때 누군가의 한 그릇으로 살아난 목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영실의 아이들은 겨울에도 굶지 않았고 보감노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순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늘 이 이야기는 여인의 출세담이 아니라 버림받은 마음이 썩지 않고 샘물이 된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여러 해 뒤 순덕은 어느 맑은 봄날 비 오는 고갯길을 다시 올랐다. 그곳은 이제 풀들이 자라 예전의 진흙자국을 덮고 있었고 소나무들은 더 굵어져 산바람을 깊게 품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날 남편이 떠나던 방향을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부러진 옥비녀 2조각을 꺼내 작은 돌무더기 앞에 놓았다. 저를 버린 날이 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날 제 손에서 한 사람을 빼앗고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때 어디선가 낡은 삿갓 그림자가 소나무 사이를 지나간 듯했다. 순덕은 놀라 고개를 들었으나 숲에는 바람뿐이었다. 그러나 바람결 속에서 오래전 노파의 목소리 같은 울림이 들렸다. 눈물을 미움으로 썩히지 않은 자는 마침내 제 눈물로 남의 목을 축인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라는 이름에 묶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내려와 다시 마을로 걸었고 그 발걸음은 처음으로 아주 가벼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 고을 사람들은 아내를 버린 사내를 두고 단순히 벌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이 가난을 버리는 줄 알고 손을 놓을 때 실은 제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버린다고 가르쳤다. 또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하늘이 감춘 길이 있으니 억울함에만 머물러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었다. 순덕의 하늘곶간에는 오래도록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원한을 넘어 나눈 밥은 대를 이어 마르지 않는다.